욥기 11장 7절. 네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자를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는 하늘과 같은 높이에 계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더 깊은 데 계시니 네가 어찌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 교량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분께서 재판정에 함께 모으사 어떤 자는 통과시키고 어떤 자는 닫으시거나 한다면 누가 능히 그분을 제지하겠느냐? 호발이나 친구들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깊이 할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부분과 사탄에 대한, 특히 사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친구들의 말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다른 데서는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안 나와요. 욥기의 특징이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존재, 성경은 이 세 개의 존재의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히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부분하고 사람에 대한 부분도 또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참으로 쉽지 않아요. 분명히 있는 존재인데, 그리고 엄청난 존재인데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욥기가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욥기 안에서도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탄의 존재가 밝히 드러납니다. 7절, 네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자를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 전능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네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러면 되는데 왜 또 전능자도 또 따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과 전능자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봐요. 전능자는 어떤 분이냐? 방금 찬송을 했지만 전능왕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말로 그냥 하나님 하면 한 분뿐인 분, 한 분뿐인 분. 그렇게 하는데 전능자라고 하면 완전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능력에 있어서 그분과 필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그러한 의미, 그렇게 능력에서의 그 완전하심, 그분, 그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럼 전능자는 누구냐? 하나님은 익히 알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있는데, 전능자라고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조사한다. 전능자를 찾기 위해서 조사한다. 조사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느냐? 사람이 조사한다는 것은 연구하는 거, 탐색하는 거, 탐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총칭해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또 실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우주 같은 경우는 먼 우주는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니까 망원경을 개발해 사진을 찍어 조사를 하는 거죠. 또 소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파형으로 분석해 조사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개발한 인간의 능력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한들 해가 조사를 열심히 여러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달라들어 조사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우주선 타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까지도 우주선을 보내고 사람은 못 가지만, 우주 사이즈가 직경이 400억 광년이다, 500억 광년이다, 이렇게 사이즈도 추측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추측한 사람도 없어요. 못 찾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어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못 찾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시고, 방금 주 하나님 지으신 세상 세계를 찬송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차 있는 거는 맞지만 파워가 차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차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되지만, 인간이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가장 멀리 간 우주선이 태양계의 그 가장자리, 그러니까 해왕성, 천왕성을 조금 벗어났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앞으로 3000년을 더 가야 돼요.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런데 태양계가 은하수 안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은하가 수조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는 점이에요. 점도 아니에요. 한 가장자리에 조그마한 점이 태양계거든요. 우리 은하에서. 그런 은하가 수조계가 있다고요. 이 우주 안에. 그 안에 지구 안에 사람이 얼마나 적어요. 그 적은 존재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을 찾아낼 수가 그 안에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대장 속에는 조그마한 세균이 수조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균이 나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나를 규명해낼 수 있겠냐고. 절대 알 수가 없죠. 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밖에 가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못 찾는데 전능자는 틀려요. 전능자는. 자, 이제 그것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왜 분리시켜야 됐고, 전능자는 왜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그럼 전능자는 누구시냐? 그걸 보는 게 7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9장 11절에서 보라, 그분께서 나와 맞닥뜨려도 그분은 보이지 않으며 그분께서 또한 내 앞을 지나가시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니라. 요 말씀은 그분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영이 뭐예요? 루아흐.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뉴메틱으로 바뀌어요. 프뉴마라고 하는데 그게 뉴메틱이에요. 영어로 프뉴마인데 헬라어가
영어로 넘으면서 영어로 뉴매틱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럼 뉴매틱은 공기예요. 에어. 공기를 뉴매틱으로. 영은, 루아어는 바람, 공기, 에어.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공기가 스친다 해서 그 느낌은 있지만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기하고 같다. 지구에 공기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가 없는 곳. 없죠. 모든 곳에는 공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와 같다.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산소가 조금 적어서 그렇지 공기가 있다고요. 성층권 여기서 지구에서 한 400km 정도까지에는 공기가 있어요. 단지 산소의 비율이 몇 프로냐 그게 틀려서 그렇지 공기가 있다고요. 공기가 있는 데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층권까지를 지구라고 합니다. 그 성층권을 벗어나면 그때는 지구가 아니에요. 우주라고 그래요. 지구와 우주의 구분은 공기예요.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우주에 찼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람과 같은 어떤 물질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기로 생각하면 쉬워요. 육신은 어딜 가도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잖아요. 생명이. 공기가 없는 데 가서 육신을 낳으면 육신이 몇 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분, 2분? 바로 죽는 거죠.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혼의 생명이 영에 있잖아요. 그럼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육신이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살아가듯이 혼이 그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다는 거, 그것을 물질 세계와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어차피 욥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 육신의 감각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육신의 감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눈, 코, 대표적으로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소리 듣는 거, 촉감이나 이런 걸로 사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찾아낼 수 없다. 하나님은 영적으로야만이 하나님은 인지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걸로. 그런데 전능자는 좀 틀려요. 전능자로 넘어오면은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우리가 물 위에서 걸어가면 발자취가 남습니까? 땅 위에서 걸어가면 발자취가 남아요. 그런데 물 위에 걸어가면 발자취가 안 남죠. 물 위에 헤엄을 쳐도 헤엄칠 때 그때는 물결이 일어나지만 조금만 지나가 되돌아보면 내나 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안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와 같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것은 그와 같다. 발자취를 안 남기시는 거예요. 행적을 안 남기신다는 거예요. 공기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바람은 지나가면, 센 바람은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죠.
흙을 확 흩날리다든지, 나무 이파리를 떨어뜨린다든지, 나무를 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흔적을 남기죠. 그것은 바람이 불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은 육신적인 관점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어떠한 과학을 들이대도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소발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7절.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이루신 일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 그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나 앞에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 증명은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증명하면 내가 믿었기 이라거든요. 그런데 절대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증명이 안 되는 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증명해봐라 이런 데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라. 그러면 내도 니처럼 안 믿어볼게. 차라리 그런 말이 낫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덕부덕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별짓 다 하죠.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죠? 창조과학이라는 이런 거 진화론이 틀렸는데 진화론이 이런데 그거 해봤자 하면 할수록 사람한테 회의감만 더 넣어주는 거예요. 믿게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증명을 해야 굴복을 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군요. 그거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 그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 가지고는 증명 불가능하다. 그걸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는. 왜?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믿음의 성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돼요, 분명히.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창조물의 원리를 가지고 갖다 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자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증거가 되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봐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스스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는 곳에 간 거 아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찾아가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야곱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오직 모든 것은 그분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은. 신약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스스로 계시해 주시면 볼 수 있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그죠? 전능자 하나님 기억나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명령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오셔가 만나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간 거 아니죠. 창세기 35장 11절 야곱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해 주셨죠.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에게는 12민족이 나오죠. 여기 나타나신 분도 전능자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24장 4절. 발람 이야기 중에서도 그런 거예요. 발람한테도 나타나신 거죠. 24장 4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전능자 하나님 나타나셨죠. 전능자 하나님, 구약에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계시를 받는 자들을 대언자라고 한 거죠. 종이라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세 가지만 봤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발람을 봤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전능자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죠. 이 전능하시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 쭉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장 24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큰 물들의 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씀하시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에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그들이 설 때에는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 여기에 전능자의 음성 곧 말씀하는 음성. 전능자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자, 모든 권능이 전능이에요. 전능. 전이라는 것은 모든 걸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거. 완전한 권능. 그래서 전능. 그러면 이 전능이 주어진 자가 전능자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전능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능자가 내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내가 바로 전능자다. 34장 찬송. 전능왕호호션서. 그게 이 말씀이에요.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권능이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못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이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조금 쉬워요. 저도 조선소도 수리소로 다녔고 수리 전문이에요. 기계적인 거, 전기적인 거, 이런 거. 수리는 좀 사람도 능력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을 없는 것에서 있는 걸로 만드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많이 살리셨잖아요. 그걸 능력을 보여주신, 자기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구약에서 쭉 말씀해온 그분이 바로 나다.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거는 다 알아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는 거는 다 알아, 모든 사람이. 근데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은 연결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어떠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도 그것은 되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논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다 권능이잖아요.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취하신 분, 전능자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전능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그거는 맞지 않아요. 증거가 안 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어렵고 참되나이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전능자는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기록들을 찾거니와 이 성경 기록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이 적을 때 이때 이 성경 기록은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들치지만은 그 구약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언이라는 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증거물을 들이대야 된다고요? 성경 기록, 말씀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예수님 가지고 증명해야지 다른 것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간을 엄청나게 듣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알고 계시느냐? 성경 기록을 갖고 피조물을 가지고 성경을 사실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욥기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께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구약에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변론했잖아요, 하나님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변론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이 변론이 가능한 거지. 신약과 틀리다 그래요. 신약하고 다른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상황이잖아요. 언제든지 변론이 가능한 거예요. 욥 27장 11절 12절 11절 12절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 메시아,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쉽게 말하면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쭉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욥은 정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욥은 정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욥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한 거예요. 욥이 평소에 메시아를 증거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어째 그렇게 내 이야기 다 들어놓고도 이렇게 너희들은 전능자 하나님 메시아에 대해서 무식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예언된 메시아를 설명을 해야 되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그것은 역사 자체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대비를 하면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딱 이 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야만이 그게 믿음으로 전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 하나님은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만 이야기해갖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피조 세계 가지고 증거하고 나중에 죄 씻는 그거는 십자가 피 한 개 가지고 붙여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는 거. 성경 안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성경은 그냥 글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창조적으로 뭐 이런 것 갖고 성경을 사실이라는 걸 증거해 보려고 별짓 다 하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첫 단추는 절대 그거 아니다. 여기 29장 5절. 그때에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습니다. 전능자와 함께 그렇다. 욥은 그 전에 그때는 전능자께서 욥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그와 같이 여기 31장 35절 욥의 이야기죠. 여기 31장 35절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 욥의 소원이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환난 이후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이게 뭐냐?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기를 전능자 하나님께서 숨기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애가 6살, 7살 조그만한 게 말을 너무 안 들어. 7살, 말 안 듣는 7살이라 하더만요. 너무 말을 안 들어. 엄마, 아빠한테 아무 때나 대. 이놈한테 엄마, 아빠의 중요성을 각인을 한번 시켜줘야지.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숨어버려. 지 혼자 놔버려. 그러면 그때 물고 하면서 나중에 짱 하고 나타내주면서 하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가지고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신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알게 해 주시기 위해 잠시 숨으시는 거는 있어요. 그때 우리 삶은, 모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숨기시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 낮 12시에 대낮처럼 여기고 있으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분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명령에 모든 명령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거죠.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당시를
늙어가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없겠지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이 말씀 속에서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해놨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100%는 못 지켜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온갖 애는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양만 따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발람의 교리를 했죠. 모양만 따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모양만 따른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김중배의 사랑이에요. 김중배는 왜 사랑하는 티를 내야 돼요? 김중배는 어떤 사람이요? 부자예요. 김중배의 돈이 탐나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쇼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엄청 뭔가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진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모양만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절대 안 속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곳은 가나안이에요.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생각하는 걸 주님이 모르실 수 없잖아요. 주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이런 것이다. 뭐냐?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서 타향살이 70년을 시키는 목적은, 거기 가면은 주님 안 계세요. 주님 못 봐요. 말씀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평안이 평화와 안식이잖아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100% 행복인 거예요. 행복 찾아 산만리 하지만 이것저것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별짓 다 하는 것은 행복 찾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100% 행복은 완전한 평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재앙을, 왜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게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찾는다. 이 찾는 모양만 열심히 내면, 모양만 내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육신의 행동으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면 찾는다. 마음과 육신. 14절,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떠날 때는 이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갔지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찾아라. 모양이 아니다. 8절.
볼 수 있는 하늘과 같은 높이에 계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더 깊은 데 계시니 네가 어찌 알아낼 수 있겠느냐. 8절을 가지고 거의 모든 주석이나 있는데 보면 참 맞지.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 계시냐. 그리고 맞지. 하나님은 지옥도 하나님의 손안이요. 이게 맞는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폄하한 말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볼 수 있는 하늘, 육안으로 하늘을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계시는데 육신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내 눈으로 보는 하늘은 성천권이에요. 파란 하늘로 보이잖아요. 그건 왜 파랗냐 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여요. 공기 없는 데로 나가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깜깜해요. 태양이 있는데도 왜 깜깜하지? 밤이라서 깜깜한 게 아니고 공기 있는 공간을 벗어나버리면 낮이고 밤이고 간에 상관없이 깜깜해요. 비밀이죠. 그 성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높이에 계셔요? 어느 정도 높이? 청량할 수 없는 높이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성천권까지는 땅이에요. 지구예요. 밖에서 지구를 보잖아요.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수정같이 파란 형태로 빛이 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파랗게. 그거는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 파랗게 보는 그것을 지구라 하지, 저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구예요. 그게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 높이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이 따지고 보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늘과 같은 높이에 계시니 네가 요 하늘이 원문에 보면 그 하늘이 볼 수 있는 하늘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원문에. 그런데 그거 빼버리고 하늘에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셋째 하늘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런 걸 빼버리면 이러한 욥기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소발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같은 높이에 계시니 이렇게 나서 하늘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이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교급을 해가 더 차상위 상위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비교급을 안 썼어요. 영어 한번 봐봐요. 킹제임스 영어를 보시면 It is as high as heaven. as high as가 뭐예요? 뭐와 같이 높다. 하늘과 같은 높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as 두 개가 빠지고 high 뒤에 er이 들어가야 돼요. 하늘보다 더 높다. 그런데 여기는 as high as를 하는 거예요. 하늘하고 같다, 동급이다. 그럼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그럼 사탄하고 하나님이 동급이다. 그 이야기. 하늘만큼, 볼 수 있는 하늘만큼 높이 계신다. 그 말인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주석을 한번 보십시오. 다 맞지.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만큼 높은 분이야. 그리고 지옥보다 더 깊은 데 계시니 깊은 것은 더 깊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옥보다 더 깊은 데가 있어요? 지옥이 제일 깊은 거예요. 지옥보다 더 깊은 데는 하나님을 더 낮춰버린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런 내용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욥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솔로몬 왕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품지 못하는데. 이사야 6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다. 발받침이라. 발등상이라는데 발등상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발받침이 맞죠.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은 왕자, 하나님의 의자가 놓여져 있는 곳이지. 그러면 의자에 앉으신 분은 그 의자보다 높은 거죠.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이거죠. 하나님을 찾는 문제는 소발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무 높이 계시니까 못 만난다. 높이 계시니까 못 만난다. 지옥보다 더 밑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거기 올라갈 수도 없고 땅 파고 내려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굴착기가 없고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그분을. 근데 아니잖아요. 뭐 문제예요? 날개 없고 굴착기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떠한 날개보다도 어떠한 로켓보다도 어떠한 굴착기보다도 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라. 왜 그러느냐? 왜 마음의 문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잖아요.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영은 공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공기처럼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쏟아지면 그분이 바로 그냥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공기와 내가 숨 쉬려면 빨아 당겨야 들어옵니까? 나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공기가. 나와 딱 접착되어 있어요. 접합되어 있어요. 붙어 있다, 공기가. 중요한 것은 내가 숨을 쉬어야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폐로. 공기가 어디 떨어져 있는데, 한 1m 떨어지는데 내가 거기다가 빨대를 꼽아야 흡입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다. 시편 89편 11절.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입니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늘들도 땅도 다 주님의 것이다. 주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창조주께서 창조한 피조물보다 그 창조주가 큰 것은 당연한 거죠. 시편 139편 6절 8절.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 갈 거예요? 공기를 떠나서 어디 갈 거냐고. 이 땅 위에서 공기 피할 수 있습니까? 모르지. 진공관을 만들어서 그 진공 통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피조 세계에는 그게 없잖아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면 몰라요.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다윗이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계시는 것이지 지옥 더 아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잖아요.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는 거예요. 심장부라는 것은 중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구의 중심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보다 더 깊은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생각할 때 제일 깊은 데가 한국에서 지구 중심으로 터널을 뚫는다. 중심까지 갔어. 그럼 중심이 끝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나중에? 통과시켜버리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구멍을 뚫어 지구 중심을 통과하면, 통과해서 계속 뚫고 내려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와요. 아르헨티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반대편에는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제일 깊은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보면 서울이 제일 깊은 데잖아요. 그건 제일 깊은 데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지구 위에 어떤 곳에서도 봤을 때 제일 깊은 데. 그것은 지구의 중심이다. 그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한 점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은 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얀마 여기서도 제일 깊은 데는 지구의 중심. 서울에서도 제일 깊은 데는 지구의 중심. 아르헨티나는 제일 깊은 데도 지구의 중심. 그 지구의 중심이 가장 깊다고. 그거보다 더 깊은 데는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은 용암이 펄펄펄펄 끓는 거기서는 어떤 것도 쇠든 돌이든 뭐든 녹아버려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지옥의 공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했다지만 지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구 껍데기에 대해서만 조금 알지 몰라요. 지구 껍데기에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지구 중심까지 몇 킬로일까요? 지구 직경이 예를 들면 12,000킬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6,000킬로죠. 그런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몇 킬로예요?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8.8킬로예요. 8,848m거든. 근데 그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대요. 지금 8,850m가 됐는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지각판이 지금도 밀어 올리고 있는 정글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말라야 산이 점점 조금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지금 8,848m. 땅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몇 메다게요? 제일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필리핀 옆에 있는 해구인데 거기가 약 11,000m 정도 돼요. 제일 깊은 데서 제일 높은 데까지 재면은 20,000m도 안 되는 거예요. 20k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00km, 6,000km 중심까지가 그 껍데기 조금 얇은 껍데기, 그 계란 껍질 두께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지 무식한 거예요. 지구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옥보다 더 깊은 곳은 없어요. 근데 지옥보다 더 깊은 데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쩌든지 깎아내리 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 증거했다. 욥기 26장 6절.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는다. 결국은 지옥도 다 드러난다. 그 깊은 데 있다 해도 그분의 시각에서는 그거는 벌거벗은 거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 있는 곳도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난다는 그 뜻이에요. 지구가 뒤집어지겠지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이 있는 나도 모르는 그것까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환히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왜 지금 은혜 시대를 가느냐? 지금 시대를.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여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왜 은혜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가셨다가 오셨잖아요.
내가 갔다가 여기 섰는 사람이 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기다.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라면서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서 와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새 사람 되고, 그거예요. 새 사람 되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 마음에 오시는 그거는 재림 아니에요? 그 재림이에요. 육신으로 오시는 그것만이 재림이 아니다고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공중 재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시는 그것을 공중 재림이라는 거예요.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지상 재림이라는 거예요. 땅이 지상이잖아요. 땅. 그게 내 육신이잖아요. 내 육신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혼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시는 거라고. 그런데 공중 재림을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그거는 재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이나 24장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들이나 실제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그것도 소유할 데 없어요. 전천년이 어디고 후천년이 어디 있어요. 천년이 뭘 뜻한다 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얼마 살았어요, 사람들이. 천년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 기간이 천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내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사는 그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생명이 짧아져서 그렇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사람은 육신은 천년으로 만들어난 거예요. 나무가 몇 년 살아요? 천년 살아요. 사람은 나무예요. 그때 969년을 살은 사람이 머두셀라지만 머두셀라나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성경에 나오는 말 말고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노아홍수 이전에 그때 약 100억 명 된다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평균 1000년인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를 살든 1000년을 살든 똑같은 거다. 사람이 육신 속에서 사는 거 삶은.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같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은 100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 준비 과정이에요. 그게 천년이라고. 문제는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그걸 120년으로 감해진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입니다. 그죠? 그 도량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늘도 보이는 하늘, 지옥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땅보다 길고 그런데 땅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구잖아요. 축구공하고 비슷하게. 구인데 구는 끝이 없어요. 계속 뺑바퀴만 도는 것이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는 끝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길다 짧다. 그런데 구는 길다 짧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길다 짧다 이런 걸 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 나름으로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궁극은 하나님의 한계를 내 지각으로 느낄 수 있는 요 지구로 한계시키는 거예요. 바다보다 넓다. 바다가 엄청 넓다고 보지만 달에서 다 바다 한번 보세요. 저 화성에서 바다 한번 보세요. 접시물보다 적지. 계속
하나님께서 영적이시다는 것을 소발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육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분을 만들어진 피조물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뭔가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크게 하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천지 그분을 축소시키려고 짜내는 생각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욥기 38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땅의 끝들을 굳게 붙들게 하고 그곳에서 사악한 자를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끝들을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놀이개처럼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이지 이분하고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라. 18절에 보시면 네가 땅의 너비를 깨달아 안 적이 있느냐? 네가 그것을 모두 알거든 밝히고 알지냐. 땅의 넓이를 지금도 평수로 환산이 구글 맵으로 보면 쫙 보이지만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안 돼요. 어떤 시점에 재보니까 예를 들면은 1억 평이야. 근데 어떤 데는 1억 10평이야. 어떨 때는 9,999평밖에 안 돼. 왜 그래요? 물이 조수간만의 차로 틀어놨다가 빠졌다 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땅의 넓이를 못 재요. 옛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못 재요. 그리고 들쑥날쑥하잖아요. 경사가 있고 산의 표면이 있고 어떨 때는 산이 뭉개져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변수가 많잖아요. 표면적 못 재요. 그리고 38장 8절 보시면 8절에 11절까지 이게 바닷물에 대한 부분이죠.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에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 그것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 가지 못하리라. 너희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진다 하니. 그러니까 해안선을 누가 만들었냐? 바다보다 넓다. 바다의 넓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한다는,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소발은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느냐? 보이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 세계가 전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이즈가 청량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다는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은 무한한 거예요. 마음의 크기를 잴 수 있습니까? 못 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 이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크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마음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베레스트, 한국에서 미얀마, 걸로, 달나라, 태양, 북두칠성, 셋째 하늘 다 이야기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게 사이즈라고, 마음의 사이즈라고.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갈 수, 내가 뭔가 표현될 수 있는 데는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보다 크시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정의예요. 하나님의 사이즈, 딱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은 마음보다 크시다. 10절. 그분께서 재판정에 함께 모사 어떤 자는 통과시키고 어떤 자에게는 닫으시기나 한다면 누가 능히 그분을 제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모아가지고 어떤 자는 너는 통과, 너는 못 가. 이렇게 한다면 누가 능히 그분을, 하나님 그래 하지 마세요. 이런 게 하겠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여기 함정이 뭐냐면 계속 그래 한다 그 이야기예요. 욥 너 지금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이랬지만 네가 잘하면 또 너는 또 통과할 수 있어. 지금은 제지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 번갈아 오잖아요. 그게 다 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너 이번에 하나님 심판받았네. 잘 생각해봐. 너 죄 짓지. 죄 그거 아래고 손 털고 죄 짓지 마. 하나님 앞에 절대 죄 안 짓다고 해. 그러면 너 다시 복이 굴러올 거야.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내 시킨 대로 하니까 복 받았지. 근데 또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퍽 생겼어. 그러니까 또 야, 너 또 죄졌구만. 이런 형태로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육체의 심판은 한 번뿐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편에 그렇잖아요. 피둥피둥 해가지고 늘 간도 없을 만큼 한 번뿐이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는 그것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심판은 한 번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안 좋은 일, 좋은 일, 육신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매일도 몇 번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기분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미친, 우리가 웃다가 금방 확 울다가 하면은 그 사람을 미친놈이라 하죠. 우리 삶이 미친년 널뛰는 거라고요. 널뛸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냐?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12장 14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습니다. 심판은 한 번뿐이다. 패자 부활전 없다. 세상에서 재판은 삼심제를 하잖아요. 왜 삼심제를 하느냐? 일반 재판했다가 고등법원에서 재판했다가 대법원에서 재판했다가 세 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왜 세 번을 주느냐? 재판관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완전하면은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안 진 사람한테 죄를 덮어 씌워 구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 그 사람을 죽여버려서 사형시켜버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범인이 다른 놈이야.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을 한 게 세 번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실수라는 건 없잖아요. 완전 공의 판단이잖아요. 공의로운. 완전한 정의 속에서 판단을 하시니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삼심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심제, 오심제를 안 하시느냐? 11장에 2절에서 4절까지는 소발이 욥을 보는 관점이고 5절, 6절은 욥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절, 9절은 소발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이는 하늘하고 같은 높이에 있고 지옥보다 더 낮게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소발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은 심판의 절대성을 말하지만 육체적인 기준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육신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으로 살 때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망할 때는 너 심판받았고 흥할 때는 복받았고 또 망하면은 심판받았고 또 흥하니까 복받았고 자꾸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온다고 보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기준이냐? 욥기 9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 말씀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혼의 부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와 긍휼에 기초한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의 믿음을 대입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정확하게 이런 게 믿음이구나 나타나는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나도 왔다 갔다 하고 온 세상이 왔다 갔다리 베베 꼬여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소발은 육신을 보니까 그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딸리니까 인간이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능력이 딸리니까 굴복해야 된다. 우리가 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락펴라 갔잖아요.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유식한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야, 왜 우리가 미국 따라야 돼? 이래 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잘 모르니까. 아이, 왜 우리 미국 존도 아닌데 왜 미국 따라 이러면은 좀 나이 들고 아는 사람은 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가지고 있는 저 군사력 봐봐. 우리가 미국 말을 안 따랐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종된 거 싫지만 종처럼 해야 돼. 지금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 귀찮고 한데 하나님하고 능력이나 이런 걸 따지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게임이 안 되니까 싫든 좋든 그분 밑에 그냥 굴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거냐고요, 실제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미국이 믿음하고 상관없잖아요. 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복종이죠, 복종. 하나님은 힘으로서 복종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를 만드시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육신적인 걸 갖고 하나님을 따지기 하면 이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분한테 빌붙어야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친구들과 욥의 다른 점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칠게요.